제가 1년에 같은 제목, 또 같은 본문의 설교를 2번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와 관계되어 있는 설교들입니다. 이 설교는 작년 9월 18일 날 했던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그날 우리는 친교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설교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설교 내용을 똑같이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친교에 대해,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5가지 사역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 이 5가지는 제가 목회하는 한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일들을 할 것이고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늘 하고 있는 일이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실행하는 가치들이기도 합니다. 이게 교회가 세워져 있는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 중에 이제 코이노니아, 이 교제라고 하는, 친교라고 하는 이 시각을 가지고 함께 한번 사역을 볼 텐데요. 전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교하는 것이다. 교육은 다음 세대, 배우고 가르치는 다음 세대와 친교하는 것이고, 선교는 불신자와 교제하는 것이다. 친교하는 거죠. 봉사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약한 자와 코이노니아 하는 것이 바로 봉사다.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 친교는 단순히 나의 즐거움이나 혹은 나의 시간 때우기용에 무슨 남과 같이 노는 거니까 안 해도 되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수직적인 친교는 하나님과의 연합이고요. 수평적인 친교는 교우 간의 연합이니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최근에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등록하신 여자분인데요. 이분하고 이제 서로 이제 교제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분은 지금까지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교회를 나오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안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 얘기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한 때나 경험의 사건은 모르겠는데 자신의 마음에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좀 안 좋은데 라는 인식이 있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 특별히 목사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고 아는 목사님은 한 명도 없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2번째 질문.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 얘기가 그거예요. 이 언니가,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이 언니가 우리 교회 한번 가자고 하는데 나는 이 언니의 말이 신뢰가 가더라는 거예요. 평소에 하는 행동이나 또 말이나 언행을 볼 때에 이 언니가 하는 말은 그래도 신뢰가 갔는데 이 언니가 가자고 하니까 따라왔다는 거예요. 자, 그럼 3번째 질문. 와보니까 어떻든가요? 그랬더니 이분 얘기가 그거예요. 뭔진 잘 모르겠는데 좋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붙인 한마디. 목사님도 되게 좋은 분 같아요. 생전 처음 본 분인데 저한테 왠지 좋은 분 같다. 그러니까 그 언니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 자랑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고 저랑도 그렇게 잘 안 모르는데 분이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고맙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든 생각이 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생전 처음 와보니까 교회가 괜찮아 보이고 사람들도 괜찮아 보이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계속 괜찮아만 보일까요? 여러분 교회에는 좋은 사람만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또 안 좋은 사람이 있다고 또 그러시네. 우리 교회는 천사만 있어요? 아니면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천사만 있고 문제가 하나도 없고
누가 얘기해도 야, 세상에 이런 좋은 사람이 있네, 세상에 이런 친절한 사람이 있네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말은 안 했지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좋은 게 오래 갔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분명히 안 좋은 때가 올 텐데, 분명히 안 좋은 때가 오고 이럴 줄 몰랐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줄 몰랐다 할 때가 분명히 올 텐데 그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전에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교회는 착한 사람만 있는 줄 알았어요. 신학교에는 다 천사만 있는 줄 알았어요. 어우, 진짜 이상한 사람 많은 곳이 신학교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아무리 문제는 있지만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은 너무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너무 속상해서 하는 말인데, 야, 교회가 세상보다 더 그래, 믿는 자가 뭐 불신자보다 더 못됐어, 뭐 이런 말들 쉽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말은 서운하시더라도 속상하시더라도 입 밖으로는 안 꺼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방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사실은 궁전이나 무균실이 아니라 방주라는 말이 있어요. 균이 하나도 없는 무균실이 아니라 방주예요, 방주. 노아의 방주는 그 안이 깨끗했어요, 지저분했어요. 왜 그렇게 지저분합니까? 온갖 동물 다 있는데 그 안이 어떻게 깨끗하겠어요? 소리 나고 냄새 나는 곳이었어요. 아주 시끄럽고요. 너무너무 힘든 곳이었어요. 방주는 편안하고 안락한 유람선이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 안에서 하루 종일 동물들 배설물 치우고 그 안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힘든 곳이에요. 불평이 입 밖으로 늘 나올 수밖에 없는 불편한 곳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바다 위에 있어요. 울렁울렁 되는 거예요. 어디 나가서 놀지도 못해요. 그 안에 꼭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가면 죽는 겁니다. 안에 있는 게 싫어요. 안에 있는 게 답답해요. 안에 있는 게 어찌 보면 원망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럴 줄 몰랐다.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그러나 그곳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교회는 소양 교회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분명히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은사가 드러나고 사람들이 유무상통이라고 그러죠. 내 것을 아깝지 않게 내놓고 물질을 나누던 그런 곳이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었겠다. 정말 그랬을까요? 성경에 쓰여있는 문제만 봐도 문제가 늘 있었어요. 참 아름다운 장면도 많아요. 자기 걸 가져옵니다. 그래서 내 소유를 아깝지 않게 다 내놔요. 그러면 사도들이 그것을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결국 죽음의 심판을 당해요.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이 와도 다 견뎌냈던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도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원망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 과부들이 그 구제에서 예외가 됩니까? 왜 나눠지는데 분배하는데 왜 우리는 적습니까? 빠집니까? 왜 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해요. 나쁜 사람은 별로 없는데 힘든 사람들은 많았다는 거예요.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하지는 않는데 다 성령 충만하니까 잘해보려고 하는데 갈등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경꾼은 싸우지 않습니다. 일하려는 당사자가 싸웁니다. 가만히 앉았다 가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기분 나쁠 것도 없어요. 기분 나쁘면 떠나가는 사람은 구경꾼입니다. 그러나 일꾼은 그렇지 않아요. 멤버는 그렇지 않아요. 동역자들은 그 기분 나쁜 것을 사귀며 참으며 겸내하며 감내하며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모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초대교회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데 하루아침에 몇 명이나 세례받았대요? 3,000명이나 받았답니다.
그리고 이 3,000명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3,000명이 잘 알지도 못하는 3,000명이에요. 이방인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였는데 서로 짝 하고 모이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서로 막 친하고 딱 맞고 아이고 여기서 짝 하니까 저기서 쪽 하고 뭐 이런 관계였겠어요? 지금 우리 이렇게만 모여 있어도 우리는 공통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동일 언어권, 다 한국 사람이에요. 물론 외국인들도 계실 수 있지만 다문화 가정들. 또 우리는 다 강원도 사람이에요. 뭐 우리는 나이대도 뭐 그렇게 큰 차이 안 나고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로 간에 원하는 것이나 취향이나 기질이나 선호도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너무 달라요. 얼마나 다르냐 하면 나는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저 사람은 무례하게 들을 수 있고요. 나는 배려해서 한 행동인데 상대방은 그거 야, 날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성에 정말 강력함과 기품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을 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에 놀라운 코이노니아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그게 싫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섞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말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교제하지 않으려고 아주 결단들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람 때문에 어려운 것,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힘든 것,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행복이 어디에 숨어 있다고요? 관계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 속에 숨어 있어요. 제가 작년 9월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나라에 혼밥 문화 많다고 그랬습니다. 혼밥 문화. 혼밥 문화가 뭐예요? 자기 편한 거잖아요. 남과 함께해서 불편한 게 싫기 때문에 내가 편하려고 혼자 밥 먹는 게 혼밥 아니겠어요? 물론 바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긴 시간 속에 진짜 진리의 눈으로 본다면 내가 편하다고 해서 다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것, 진짜 행복, 진짜 기쁨은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 능력과 은혜와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자식이 상팔자라고도 하지만 그러나 찌그덕대도 가족 안에서 진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힘들어도 그거를 품는 것이 유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도 바로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해법이 무엇인가?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첫째로 이들의 코이노니아는 무엇 가지고 했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로 교제하자. 예배를 통한 교제가 있었다는 거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 그랬습니다. 사도가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을 받으며 교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취미가 같아서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로 무슨 동호회로 모인 게 아니라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죠. 동호회적인 모임들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교회의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예배를 드리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말씀 들으며 그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공예배도 있지만 소그룹 예배에서 예배를 통한 교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구역 예배가 되겠죠. 여러분 사면 주보 사면 보면 우리가 구역 예배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춘천 시내에 동네마다 다 구역이 있어요. 근데 구역 예배 가면 어떤 기쁨이 있는가 하면 서로 간에 위하여 기도해주고 또 내 외로움과 아픔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소그룹, 이게 구역 예배의 목적이고 본질입니다. 이걸 경험하면 세상 어디서도 줄 수 없는 기쁨이 예배 가운데 코이노니아를 통하여 경험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면 애들이 귀찮아하고 힘들어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누누이 얘기 말씀드리죠. 아버지의 입을 통해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다면 나는
아빠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 아빠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 사랑, 감사, 기쁨. 여러분, 이런 단어가 부모의 입을 통하여 자녀에게 전수될 때에 그 가정 안에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할 때 이게 무슨 아유 또 설교네 라고 힘들어할 수는 있겠지만 선포되는 말씀과 예배를 통한 코이노니아의 은혜가 가정을 사로잡을 때에 진짜 기쁨에 감격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경험하기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어떤 후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번부터 5번 중에 이제 될 확률이 높다고 해요. 근데 대통령은 몇 명이 됩니까? 한 명만 되잖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대통령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그 떨어진 날부터 나머지 후보들은 다 실망하고 실족하여 공지천가를 혼자 쓸쓸히 걸을까요? 아니면 떨어졌지만 그래도 힘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예언을 한번 합니다. 어떤 사람이 떨어졌지만 힘을 내서 하고 어떤 사람은 아유 내가 대통령 선거 괜히 나왔네 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상하건대 아마도 이런 분은 내가 선거 괜히 나왔다 하는 분이 어떤 사람이 될 거냐 하면 선거 끝난 다음에 동지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사람들. 그렇죠? 해라 해놓고서는 다 흩어지고 다 아유 내가 안 될 줄 알았어 뭐 그러면서 다 흩어지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반면에 떨어졌지만 야 그래도 해봅시다. 우리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있다면 이건 또 얼마나 힘이 되겠냐는 거예요. 제가 무슨 특정 후보를 겨냥해서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행복한 가정은요 부요한 가정이 아니라 관계가 성공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형제가 화목하고 부모 자녀 관계가 온전한 가정, 존경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 비록 돈이나 권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없다 할지라도 물론 그럼 불편하겠죠. 힘들겠죠. 그렇더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그 공동체, 그 가정, 그 모임은 분명히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관계가 어긋나면 불행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관계 속에다가 기쁨, 행복을 다 숨겨두신 거예요. 숨겨뒀다기보다 거기에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우면 행복하기가 참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혼자 있어. 어떤 사람은 여러 명 안에 있어도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간곡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여럿이 모이는데 이 모인 이 가운데 외로움과 슬픔과 고독이 있기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코이노니아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소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왜 오늘 목사님 하필이면 오늘 코이노니아를 하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고개를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돌리는데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을 보는데 의자 5개 이상 떨어져 있는 거리의 사람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다 안다고요? 진짜? 권사님 다 알아요? 한번 세워볼까 저쪽에 이름이랑? 저기 보면 제가 아주 최근에 놀라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10년 이상 두 분 다 다니셨는데 최근에 서로 통성명하는 거 봤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누군지 궁금하시다면 안 가르쳐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조금 분명히 불편해 하실 분들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30살 이하, 만 30살 이하 분들에겐 제가 미리 좀 사과를 드립니다. 이런 분들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런 거 싫어하는데 오늘 1년에 요거 딱 제가 2번 합니다. 2번 하는데 지금부터 1분 동안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떨어져 있는, 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좀 통로가 복잡할 수 있는데요. 떨어진 사람, 또 아니면 내 바로 뒤에 있는데도 전혀 모르는 분 2명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서 내 이름을 얘기하시기 바라요. 우리 피아노 반주를 좀 해주시고 딱 1분간만 하겠습니다. 우리 전부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2층도요. 다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셔서 2명만 찾아가셔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내 이름은 무엇입니다.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은데 한번 용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제일 문제는 역시 제일 문제는 직분자들입니다. 아는 사람이 더 순정하죠. 자, 한 명만 더요. 자, 이제 자리로 돌아오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야, 이게 오늘 일부 예배 때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7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오전에. 그런데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또 7시에만 오세요. 제법 많이 오십니다. 요즘에 제일 많이 인원이 는 게 2부 예배예요. 9시 예배에 많이 오시는데요. 그 2부 예배 때는 끝이 안 났고 2부 예배 때는 아주 무슨 시장 온 것 같았어요. 아주 얘기하고 할 말이 많으시더라고요. 1부 예배 때는 제 손을 붙잡고요. 한 분이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일 코이노니아가 안 되는 제일 바쁘신 분들이 사실 7시에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할 수 있게 해서 참 고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제일 적지만 사실은 전혀 몰라요. 9시 예배에 오시는 분이 11시 예배에 오시는 분 잘 모르고요. 11시 예배에 오시는 분이 7시 예배에 오시는 분 잘 모릅니다. 1교급 분이 4교급 분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럴 수 있나? 이럴 수 있지요. 이럴 수 있는데 뭔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층에 계신 분이 2층에 계신 분 잘 모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분은 나는 좀 몰라주면 고맙겠는데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한테는 뭐 인사도 안 해주는 게 난 말 안 걸어주는 게 나를 돕는 길인데 아주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기쁨의 신앙생활,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은 나는 시간 없고 바쁘고 때로는 사람 만나고 부딪히는 게 싫으니까 나는 신앙 생활은 하겠지만 교회 생활은 난 빼주세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하나님이 교회와 신앙을 따로 보신 적이 없어요. 너는 어디 가서 혼자 믿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건강한 신앙인은 반드시 건강한 교회 생활을 동반하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기 싫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미 내 신앙 생활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문제는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럴 때 일어나는 현상들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만나기 싫은 거예요.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함께 밥 먹고 차 마시는 거 싫은 거예요. 상대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열심히 뭘 했느냐 하면 떡을 떼고 음식을 먹은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좀 싫어도 부담돼도 어색해도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만나서 뭐 할 얘기도 없는데요.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코이노니아를 감당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코이노니아를 해야
누가 얼마나 필요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도와줄 것이 무엇인지 사랑이 오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 나는 너 간섭 안 하고 너도 나 피해주지 않고 딱 줄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밥 먹는 교회입니다. 떡을 떼는 교회예요. 떡을 떼며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 다 같이, 우리 교회 식당이 좀 작아요. 우리 교인들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밥 한번 먹으려고 시간을 정했습니다. 우리 온 교우가 1부, 2부, 3부 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다 모여서 밥을 먹으려고 이번에 날짜, 시간, 장소를 정했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5월 3일 수요일. 옆 사람 보고 춘천중학교입니다. 네. 춘천중학교, 저도 가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춘천중학교에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밥 먹는 거예요. 뭐 누가 뭐 운동 잘하나 이거 대회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누구 추리닝이 멋있나 이거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같이 모여서 코이노니아 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 세상 이분이 우리 교회 다니셨나? 야, 이분도 계셨나? 이런 말씀과 이런 교제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루 한 번, 뭐 1년에 한 번 본다고 밥 한 끼 먹는다고 금방 뭐 가족처럼 친해질 리가 있느냐? 그럴 리는 없겠지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믿는데 5월 3일 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방법으로 꼭 예배나 찬양이나 부흥회나 기도회뿐 아니라 하나님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도 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도신경에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뭘 믿어요? 교제를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성도의 교제는 선택이 아니에요. 아유, 나는 바쁘니까, 아유, 나는 뭐 그런 거 아니고 나는 성경 공부면 좋겠는데 나는 뭐 예배는 드리지만 나는 교제는 안 합니다. 이럴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뭘 믿느냐 하면 성도의 교제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인데, 뭘 주시겠다 약속하셨냐 하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도 있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배를 통해서도 물론 성령 받고 은혜 받지만 거룩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도 성령 받을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도의 교제가 그냥 무슨 저 비즈니스 사회에 있는 그런 뭐 밥 한 끼 먹자, 뭐 동창들하고 전화하면서 밥 한 끼 먹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도신경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임과 동시에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룩한 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근데 목사님 진짜 근데 참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관계를 가지고 교제를 하다 보면 너무도 다른 사람 앞에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을 멀리하라고 나옵니다. 악인과 한 자리에 있지 않고 멀리라. 그러나 성경이 또 하나 원수는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랍니다. 근데 원수는 되게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원수는 처음부터 원수였어요? 처음에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다 괜찮은 사람이 어느 순간 원수가 되어 있잖아요. 관계가 깨지면 원수 되는 거예요. 또 이 순간 그래 자식이 왼수지 이러지 마시고, 뭐 무슨 배우자가 왼수지 이러지 마시고,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러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이라기보단 감정이 너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상황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어떤 분은 아예 극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대요. 에이, 안 가 하고 집어치울 때는 천국도 안 간대.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 올라오면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 보면 훅 올라오고 그 순간 생각하면 다른 생각이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를 유지하려면 당연히 예배로도 교제하고 떡으로도 교제해야 되지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교제의 방법이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도 기도를 쉬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키우는 것이고, 내 마음의 지향점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서운해요? 나는 10개를 줬는데 저 사람한테는 하나밖에 못 받았어. 그러면 서운해요? 안 해요? 서운하지요. 하나라도 받으면 좋겠는데 마이너스 10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이러려고 구역장 됐나 자괴감이 든다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지만 바라보는 것은 주님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한테라고 왜 상처 못 받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방을 받으면서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상담을 받으면서도 아무도 나쁜 의도가 하나도 없는데도 서운하고 속상하고 상처받는 사람은 가정이나 교회나 어디나 늘 많이 있습니다. 저라고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가?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나와 똑같은 존재구나 라고도 보이게 되고요. 기도하다 보면 결국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상대방의 약점이 아닌 나의 허물이 보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사실은 건강하고 온전하게 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원리, 기도의 원리를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돈 얼마 때문에 그 친하던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원수되는 게 금방이겠지만,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코이노니아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코이노니아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 이 믿음의 고백, 무균실이 아닌 방주 같은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통해 교제하고 떡을 떼며 삶을 나누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소양성결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